죽음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들이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주고 또 내 스스로가 실망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에 관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 창피한데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할까? 창피한데 제가 글쎄 국민학교 1학년 때 엄미어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창피한데 이거 학교에서요 학교 놀이터 아직도 생생해요. 모래사장이 있고요 철봉이 6개인가 7개가 있고요 고무 타이어가 이렇게 있던 그 학교
모래사장 거기서 놀다가 그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참고로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뛰어서. 그런데 제가 그만 그 모래사장 거기서요. 그만 제가 큰 바지에 여기까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바지에서 똥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모래사장에서 아니 화장실에 가도 됐었는데 뭐 노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딴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에?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요 바지에다 똥을 싸고요 엉거주춤해갖고요 아니 가서 어떻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거를 간 상태에서 집까지 어떻게? 갔더니 집에 우리 누나가 있었어. 누나가 그 꼴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제가 그때 그 모래사장에 철봉이 7개가 있고 타이어가 있던 그 모래사장 학교 모래사장 거기에서 그만 바지에다 실례를 했어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지만 옆에 있는 애들은 알 수 있었어. 첫째 냄새도 났을 뿐더러 애가 행동이 이상해. 그리고 아마 집에 가는 동안에 사람들도 봤었겠죠. 제가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끔찍해. 그때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을 훗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글쎄 말이야 내 친구 중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또 옥자는 나를 또 잘 알고 있는 애가 야 광섭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말이지 그냥 모래사장에서 참 그만 그냥 똥을 쌀 때 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100% 하우도 남았지. 그날 이후부터 저는요 나는 똥싸개야 나는 똥싸개야 하면서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게 49이잖아. 이제 내년이면 50이잖아. 5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지옥!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데요.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학교 다녔던 친구고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그 친구야. 근데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똥 쌌은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알았지. 근데 단 한 명도 그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너 똥 쌌었지? 라고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혹시 식사하시면서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나는 상처고 나는 정말 쑥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국민학교 1학년 때 똥 싼 애가 아니라 참 예의 바르고 유쾌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났고 정말로 참 함께하고 싶은 애라고 기억을 할까 안 할까? 임재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내 아빠인데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저으면 어떡해. 이렇게 내가 유쾌했다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똥싸개라고 전혀 기억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나와 함께했던 그 많은 나날 그때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때 너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똥을 싸냐 아유 진짜 아우 창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저랑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 된 거죠. 네, 한참 된 건데 이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광섭아 나 왜 이렇게 못났냐? 응?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었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혼 당한 거지. 이혼했어. 내 딸내미도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 이혼했어. 그래서 이혼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너 아직 젊잖아. 기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이제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 너 실패한 인생이야, 처음에. 하지만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란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되잖아. 세상의 잣대로 너를 재단하지 마.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이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일지도 모르고, 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온 거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 실패했어. 결혼생활 실패했어. 그런데 실패했지만 그 다음이 있잖아.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네 부인, 전 부인이나 네 딸내미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야기가 다시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 친구는 저한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 이 기분을 잘 기억했다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다시 시작했을 거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 잘 가라, 힘내, 파이팅 하는데 또 가면서, 강수봐, 잘할 수 있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랑 연락이 잘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 된다, 못한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똥싸기였지, 나는 이혼을 했었지, 이혼 당했지,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돼.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등에 뭐라 하지도 않아. 나 혼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강팍해진 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마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대지에 오랫동안 비가 와야지 대지가 촉촉해지는 것처럼, 강팍해진 내 마음속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가 오랫동안 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단비, 나의 마음, 강팍해진 내 마음,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잠깐 왔다가 그냥 이내곳에 사라지고 딴 길, 다시 세상 일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임해야지만 강팍해진 내 마음이 완화되어지고 완곡해지고 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또 용서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설령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오늘 지었다가 오늘 저녁에 사함을 받고 내일 또 지었다가 다시 내일 저녁에 사함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괘씸한 놈이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야, 뭐냐? 너 이 바보야. 너 뭐냐? 너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짓냐? 네가 그러고 사람이냐? 아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울고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말지 뭐.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에이 됐어. 에이 교회 안 가 이제. 에이, 기도하면 뭐해.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을 텐데. 에이, 그냥 이대로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놈이 있어. 사단이야, 사단. 그리고 사단이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제 지었고 오늘 지었고 내일도 질 것이고 앞으로도 지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강팍해진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른 것을 찾다 보면 더욱더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작은 자요라면서 중풍병자의 모습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다는 거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저 죄 좀 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나요? 요청 안 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달라고, 죄사함을 달라고 요청했나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요청도 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 중풍병자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만일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제 친구인데요, 이런저런 일이라고 얘가 중풍을 맞았네요. 그러니요,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병은 나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을까요? 그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두 다리에 힘이 생겨 병이 낫게,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건 거기까지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거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가 알기를 원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것이 본질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현상 앞에 눈이 허멍멍거려. 현상이 뭐야? 중풍병에서 낫는 거야. 중풍병에서 나은 것이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고 보고 싶어하는 현상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아노라라고 본질을 건드려 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본질이 해결되었더니 어떻게 됐어? 이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중풍병자가 병이 낫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해결되어지니 현상도 해결되어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 현상적인 것들은 다 해결되고도 남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그래서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중병자에게 걸어서 가라고 하는 말이 쉽냐? 제사함을 받았느냐가 더 쉽냐? 어느 말이 더 쉽냐? 걸어가는 게 더 쉬운 거야. 더 어려운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중풍병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문제 앞에 모든 것을 의지했던 그 중풍병자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가 동시에 현상의 문제 또한도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상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강박해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우리의 두려움, 요놈의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그런 명분을 우리 스스로 찾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확하고 확고하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그동안의 내 삶을 반추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일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야.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등돌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등돌림 플러스 여러분 등을 돌리면 이게 앞에 등 돌린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죄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등 돌림이 죄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등 돌리면요,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 하나님을 보면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등을 돌리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야.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야? 두려움이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똥을 쌌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혼을 했는데 앞으로 나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가로막고 있어.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야.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돼.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나 죄 짓는 사람이야. 죄 짓는 기계야. 죄 짓는 기계. 그래, 어쩔 건데? 나 이혼했어. 그런데 어쩔 건데? 사단아, 그래, 나 죄 짓는 놈이야. 죄 짓는 기계야. 그래, 나 이혼했어. 어쩔 건데?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이 담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영국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가 얼마나 원칙적이고 철저했냐면 정말로 그가 했던 그 홀리클럽이라는 그곳에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냥 은혜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렇게 잘났던 그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미국 선교지 가서 완전히 개망신이란 개망신을 당하고 영국으로 쫓겨오다시피 도망치다시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실망 저런 실망 가운데 올더스켓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에 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곳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서문을 읽혀지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따뜻함을 느끼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실패했던 미국 선교지에서 도망치다시피 왔던 그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종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실망스럽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시켰단 말이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놀라운 일을 통해 영국을 변화시켜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안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감리교회는 그의 후예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로마서 서문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던 마음을 경험했던,
했을 때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저 그래요, 두렵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두려운 마음은 사라져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힘 더하여 주세요.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 똥싸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저 이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전할 수 있다는 이 순간을 선택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한시적이지 않단 말이지요. 찰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하가정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 있으십니까? 만일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진실되고 간결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3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함 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당당히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자유롭게 하시면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안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요한 웨슬리 목사가 올더스켓 거리에서 회심을 했던 그 놀라운 일이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임함으로 가정을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며 여러분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박해진 내 마음, 그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내 마음,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운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 울렁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인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과 함께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은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